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혀가 짧으시면 살롬 이렇게 해도 되고, 발음이 제대로 되시면 샬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의 열매는 곧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생산성, 즉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화평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평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오늘 10절 말씀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화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화평이 깨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화평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령 부부간의 화평이 깨져 있는 그 가정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표현. 가정 가운데 화평이 깨지니까 그 가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통해서 할 때 즐겁고요, 영화를 볼 때 재미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지옥, 즉 화평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지만 화평이 깨져 있는 교회를 보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바로 교회 옆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딱 겉에서 봐도 교회, 왜냐하면 빨간 벽돌로 그냥 교회 모양으로 종탑 있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참 신기한 광경을 딱 입구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기둥 양쪽에 교회 간판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되게 오래된 교회에 나무로 이렇게 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해가지고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교회 간판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름이 다른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같은데 교회 이름이 한 건물 안에 2개가 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태초부터 그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두 교회가 무슨 재정을 서로 반반씩 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은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당회가
서로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충돌로 말미암아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싸우다 안 되니까 어떤 결정을 했느냐?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는 서로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건물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장로님 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하는데, 보통 한국 교회는 주일 대예배를 가장 피크 시간을 11시로 생각을 해요. 과연 누가 11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또 싸움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1시 예배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길어지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먼저 예배를 하는 교회는 몇 시에 예배를 해요? 11시까지는 적어도 30분 전에는 교회를 다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9시 반이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맞춰야 돼요. 10분이 늦어졌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다리는. 그런데 그게 아주 다른 교회 성도냐? 아니에요. 한때는 한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그리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왜 시간을 끄냐고, 왜 주방을 이렇게 썼냐고, 끊임없이 그렇게 충돌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화평이 깨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화평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아요.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찾아왔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화평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화평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제가 기침하면 이해하십시오. 저도 한 주간 동안 아주 심한 감기를 앓고 별의별 약을 다 먹고, 장로님이 주시는 약도 먹고, 마약과 같은 진통제도 먹고 버티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믿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신앙의 공동체 동료들 통해서 경험하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폭언을 일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언을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화평을 깨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지금 하나님이 폭언을 행하게 해요? 아니죠. 마귀가. 그래서 내게 폭언을 퍼붓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좋냐? 대받아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씩 한번 웃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댓글을 좀 자주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가끔 읽기는 읽어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천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글을 써요. 야, 천재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 그리고 가끔 내게 빵 터지게 하는 웃음을 줘요, 댓글이. 그런데 그 댓글을 읽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분노가 있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한마디로 병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끔 해요. 오늘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화평을 깨고자 하고 그렇게 막 달려들면 폭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게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깨기 위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한번 시웃고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배신하는 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너를 뒤통수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 배신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고 당해서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배신하면서 네가 성장하는 거다, 네가 배신을 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가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수련회를 2박 3일 안 했어요.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를 한 주 내내 해요. 수련회 가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이고 집회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가 모이면 그 가운데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동성이 아니고 이성에게.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고3은 수련회를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루만 와. 하루만 딱 왔다가 가는 게 고3. 뭐 분위기가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3일이나 4일 내내 오면 쟤는 학력고사 포기하네, 수능 포기하네,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루만 딱 왔다가요. 그런데 우리는 3박 4일,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암송 안 해도 밥을 줘. 이게 주최 측의 농간인데, 그런데 그 밥 먹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점심시간쯤 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기타 좀 줘봐라고 거기서 기타를 쳐요. 그리고 노래를 해. 그럼 내가 눈길이 갔던 자매들이 다 그쪽으로, 성경 구절도 안 해오고 다 그쪽으로 눈길을 주고 모이기 시작해. 여자들은 밥 한 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내가 눈길을 줬던 애도 다 그쪽에 가갖고 막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3박 4일 공을 들였는데 다 물거품이 돼요. 그때 그 억울함. 그런데 훗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이래서 기타를 배워야 되는구나, 저 배신감을 내가 또 당할 수 없지. 그러면서 중3 때 고등학교 입시 준비 안 하고 기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기타를 마스터했어요. 기타를 쳤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와. 왜? 그 시대는 이제 기타 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드럼을 치는 시대로 바뀐 거야. 드럼을 치면 또 사람들이 쫙 모여. 드럼을 쳤는데 사람이 안 모이면 드럼 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아, 시대마다 자꾸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배신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기타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에 가면 밀림 속에 수많은 동물들이 산대요.
여러분들, 밀림 속에서 가장 소리를 크게 지르는 짐승이 뭘까요? 동물이. 일부 예배 때는 까마귀요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까마귀가 동물로 일부에서는 그냥 그렇게 갔어요. 야, 동물 하자! 그래서 설교 넘어갔어요. 밀림 속에서 가장 소리를 크게 지르는 동물은 원숭이래요. 그러면 왜 원숭이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크게 지를까? 이유는 원숭이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려서 빨리 모이기 위해서. 그런데 밀림에서 힘이 세면 셀수록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데요. 남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요? 여자들이 소리를 더 크게 질러요? 여자들인데 소리 안 지르면 뭔가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예, 알고 덤비야지 소리도 안 지르는데 여자 이름 하다가는 당하는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왜 소리를 질러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헨리 나우이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책에는 사후의 유작들을 다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책인데 그 책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가 깊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덜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는 내게 싫은 소리는 참 듣기 싫지요. 그 시험 들죠. 그런데 내게 칭찬하는 소리는 굉장히 듣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엄청 오래가고 칭찬하는 소리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계속 칭찬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지? 그래서 칭찬과 비난에 연연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과 비난에 초연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흘러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NBA 농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국에는 모르겠대요. 저는 수준이 있어서 NBA를 가끔 보는데 NBA 농구 보면 우리 편이 이쪽에 있고 상대가 이쪽에 있으면 우리 편의 치어리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골대 뒤에. 왜요? 다른 때는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작전 타임이나 아니면 쿼터가 끝났을 때 나와서 뭐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골대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자유투를 던질 때에 어떻게 해요? 막대 풍선 같은 거를 들고 막 흔들어요. 야유를 퍼부면서. 이게 좀 봐야지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는데 아유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막대 풍선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샤키로닐이라고 하는 그 덩치 큰 2m가 훌쩍 넘어가고 조금만 뛰면 그냥 확 갖다 쏟아붓고 그냥 농구 골대 확 잡아 당겨가지고 농구 골대 부수고 이러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요 뭐가 약하냐 하면 한 손으로 안 보고도 넣고 별의별 거를 정말로 최고 잘하는 농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유투 앞에만 두면 그 막대 풍선을 흔들면 헷갈리는 거예요. 프로는 움직이면서도 안 보면서도 넣어야지 프로인데 아무도 방해 안 해. 상대편 선수가 그냥 내버려도 프리드로를 던질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운드 하다가 마음 잡고 하는데
그거 던지면 꼭 2개 중에 1개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진정한 프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드는 막대포는 보면 되지 않고 뭐 봐야 돼요? 골대에 집중하고 거기에다 넣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게 비난하는 것, 내게 칭찬하는 것,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오늘 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막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도가 흘러넘치면은 거기에 조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생겨난 평화, 생성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돈? 아니면 좋은 학교 진학?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샬롬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들, 잠언에 보면 돈을 많이 번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언 성경은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굉장히 가장된 말인데,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서로 화평하는 것이 욕심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데 가정이 다 평화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쵸? 참 신기하게 그 옛날에 보면 없는 가정일수록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에 꽃동네 새동네라고 하는 노래도 있고, 그런데 보면 그 찬양을 부르는 가정들은 보면 집이 휘황찬란한 집들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수록, 즉 성경에서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뭐 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과장되기는 하나, 그 말은 뭐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진짜 모든 샬롬의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건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 깨졌어요. 여러분들, 건강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요. 제가 육체적으로는 이 샬롬이 깨졌어도 정신적으로는 샬롬이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한 통의 문자가 저로 하여금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게 무너지고 깨지게 만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형님, 둘째 매형이 소천했습니다. 제게 그 둘째 매형은 어떤 존재냐 하면 부모님과 같은 존재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제게는 그런 존재였어요. 언제나 늘 흔들림이 없었고, 사실 그 매형이 처갓집에 그렇게 잘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제가 못 찾겠어요. 처가살이를 한 것은 아닌데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시골에 농사 짓는데 모내기를 와서 다 돕고요. 그리고 밭일을 다 돕고,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와서 다 수리해주고, 정말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열심히 희생을 하면서 3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술을 드시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는 더욱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게는,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서 있었어요. 건강하셨거든요. 그 전주에도 문자를 드렸을 때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고 서로 안부 전화를 물었는데 그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 문제가 생기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을 참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한 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셔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직분이 장로님이었다는 것. 제천에서 큰 교회 장로님으로 감리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건강이라고 하는 샬롬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가 됐던 정신적인 문제가 됐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샬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샬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잠언서 30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바울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준대요.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부자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서 샬롬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어느 날 그 물질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 이것이 중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물질이 너무 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샬롬의 축복이 깨졌기 때문에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해서 매번 시험 들어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안 주시는데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첫 번째 구하십시오. 안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노력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거든요. 진짜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하시면 되느냐 하면 천국에 가서 하시면 돼. 부족한 게 있으면. 내 예수 믿어. 천국이 이런, 그때 가서는 막 여러분들이 막 부족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요새 유행하는 용어가 있단 말. 그 뭐예요? 이건 아니지 뭐 하여간 그 있어요. 이건 아니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우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따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이 땅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환난을 즐기라 그 말이에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 즉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샬롬이 깨져서 건강이라고 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크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가정의 깨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문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은 오는 거래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라. 그런데 왜 인정하면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인내는 그 다음에 무엇을요? 연단을. 여러분들 포항제철 수학여행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항제철에 가면 20톤, 40톤의 함마가 있어요. 기계로 작동해서 펑펑 치고, 그 용광로에 들어갔던 그 쇳덩어리를 20톤, 40톤 되는 것이 쾅쾅 내리 찍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붙어있는 부설물들이 검게 붉은 데서 툭툭툭 떨어져 나가며 원하는 모양대로 막 만들어져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때려요. 수도 없이. 또다시 붉은 기운이 식어지면 용광로에 다시 넣다 또 꺼내서 또 내리찍어. 때릴 때마다 그 철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모양은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연단을 받은 그 철은 강철로 변해요. 여러분들, 강철검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주몽인가 하는 거에서죠. 강철검은 부러지면 강철검 아니죠. 다시 말하면 환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 그 연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단련됐는데,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할래요. 저 이제 내려놓을래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은 곧 뭐와 같은 거냐 하면,
하나님 이제 저 연단 안 받을래요. 저 하나님 떠날래요. 이 말과 같아요.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그게 가정이에요.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왜 비시즌에 산을 뛰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래밭을 수도 없이 뛰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게끔 하려고. 역기를 드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끊임없이 환난과 이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간다고요? 정금같이 나간다. 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문제되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좌절을 맛볼 수 있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세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목사님, 저는 뭐에 실패했나? 아니요. 그 핸디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이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다, 아픔을 경험했다, 그래서 저는 아니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는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게 실패한 그것을 빨리금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엎드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샬롬이 깨지신 분들 계십니까? 결국에 세상의 용어는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